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자인지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긍휼을 베푸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 잠겨 감격 가운데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이렇게 옆 사람 보고 좀 환하게 인사할까요? 푸르른 5월이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푸르른 5월이 왔습니다. 푸르른 5월이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상황이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환경이 있고 이 5월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처음 나누는 곡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곡인데 이 곡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여호수아의 고백 위에 지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이 각자의 삶 속에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주 쉬우니까 저희가 같이 배우면서 이 곡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아멘. 이 모든 고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예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신 우리 하나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주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진정한 하늘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서 우리 어린이가 되어 함께 찬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깊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한 번 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화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다. 3절의 가사로 같이 찬양할까요?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리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향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할렐루야.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주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험한 시간에 두셨더라도 주의 시간을 살겠습니다.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주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험한 시간에 두셨더라도 주의 시간을 살겠습니다. 주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다린 한 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예배의 자리 지켜온 것도 예배의 자리 지켜온 것도 주의 이끄신 모두 은혜라. 고된 인생을 굽어 살피는 깊은 사랑에 숨을 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켜온 것도 주의 이끄신 모든 은혜라. 고된 인생을 굽어 살피는 깊은 사랑에 숨을 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다린 한 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주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숨결 채우시네.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같이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수가 많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수도 많이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짬바닷물의 소금 양은 겨우 3%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적은 소금의 양이 바다 전체를 짜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이 많은가, 얼마나 교회다운 교회인가가 문제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이 자리에 부르신 성도들이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덧붙여서 주님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달라고, 성도들 가정마다 인도해달라고 시간 다같이 주의 한번 부르며 이 땅의 교회와 주님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다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지, 교회가 얼마나 교회다운지 이 삶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어리석음과 못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주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교회로 세상 속에 세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말씀 안에서 주님을 붙잡으며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피 값주고 세워진 주님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남국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자로 세워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이 올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의 성도를,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잠잠히 묵상하며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구하며 같이 기도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함과 세상의 욕심에 날마다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또 누군가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들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천국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홀로 애태우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세월 가난한 이 나라에 복음으로 깨우쳐 주셔서 지금은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누구도 잘 알지 못했던 이 가난한 나라를 이토록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고 세계 속의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때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네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열방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세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깊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교회에게 또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김남국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청종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교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의 삶이 만만치 않고 많은 공격과 어려움 속에 좌절과 실망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어려운 현실들을 능히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로스와 마커스 워십에게도 함께 하시사 이 땅에 힘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생명력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남국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과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성가대들을 통해서 온전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합당한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영육간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그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아멘.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금식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제 금식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 금식에 대해서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거다를 다른 본문보다는 너무 짧죠. 다시 이사야서나 다른 본문의 금식이 더 금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오늘 좀 짧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금식에 대한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중에 가장 중요한 중에 그 마태복음 6장 1절에 포함시킨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너희의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상이 없다. 이미 받았다. 의는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구제입니다. 오늘 앞에 나온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설명하면서 이제 뭘 하냐면 주기도문을 얘기하시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행할 때, 의를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 의를 행할 때 조심한,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건 진짜 이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라고 강조한 세 가지 중에 여기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구제, 기도, 금식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세 가지를 포함시켰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제라는 것은 가난한 영혼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물질적인 걸 흘려보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에게 돕는 사건이니까 이건 굉장히 너는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가 좀 납득이 가고,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가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가난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나의 이 가난과 나의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를 증명하는 거죠. 이 면에서 구제와 기도는 어떤 면에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라. 너가 누구를 도울 때, 구제할 때 그것이 가난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될 때 그것이 너의 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또 한 가지, 너희가 너의 영적인 가난과 삶의 가난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면, 야 이거 봐라, 내 기도 듣지 않냐, 난 다르지 않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너의 의로 바꾸지 말라 라는 면에서 맥락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식은 조금 세고 여기 왜 이 세 가지 중에 이걸 포함시켰을까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돕기도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사람이 가는데
나는 도움도 안 받고 도지도 않아. 이건 살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크던 작던 꼭 물질이 가지 않는다 해도 조그만 배려와 이런 삶 속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일상이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 기도는 우리의 일상이죠. 매일 기도하잖아요. 식기도라도 하잖아요. 그죠? 이건 일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금식은 한 지가 좀 멀죠? 금식한 지가? 그렇죠. 얼마 전에 했나요? 고난주간에? 좀 이렇게 말하면 찔리죠, 서로가. 금식은 사실 우리 일생에 또 우리 1년 동안에 몇 번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다른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일상적인 게. 그럼에도 여기에 금식을 집어넣어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되기 조심한 것,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될 3가지의 금식을 넣었다는 것은 금식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금식이 뭔지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그렇죠? 일단은 구약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신약이나 읽다 보면 금식은 언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냐면 금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것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를 들자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40일 주야로 금식하며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게 그때 금식이었습니다. 구약의 나시린들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나시린들도 금식을 많이 했고, 우리 목사 안수 받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정례화되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정례화됐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너요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해라. 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너는 평범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 안수 받으러 올 때 전도사나 강도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권면을 해줘요. 제가요. 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안 해도 돼. 너 목사 안수 받는 순간 빼도 박도 못해. 목사 안수 받는 순간 돌아서면 너는 그때는 배신자야. 지금은 괜찮아. 전도사까지는 괜찮아. 해봤더니 하나님 저는 아니네요. 자, 마지막 가서 금식하고 때려쳐도 돼. 이게 권면은 역설적인 권면이죠. 예, 왜냐하면 이 안수를 받는 순간에는 너는 너의 즐거움, 너의 기쁨, 세상적인 걸 쫓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떡하라? 가서 그때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점검해봐라. 그리고 또 부르심을 입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하고 깨끗하게 서라 하는 의미에서 금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의 부르심을 입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때 그때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사기 20장 26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리야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시대에 알죠? 레이지바의 사람이 첩을 데리러 갔다가 와서 기본 백성의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는, 그러니까 가장 사실 12지파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12지파 중에 자기의 가장 중요한 지파와 전쟁을 벌이는 이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느냐? 금식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뜻을 물을 때. 우리도 인생 속에 그럴 때 있죠. 내가 뭘 나갈 때, 진짜 이럴 때 금식한단 말이죠. 왜? 내 욕심과 내 힘과 내 생각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금식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끊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을 잃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힘을 빼는 거예요. 금식은 일단 육의 힘을 빼는 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 생각, 이거를 좀 빼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 거를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어떻게 하느냐? 금식하면서 나는 진짜 내 육의 힘을 빼고 영적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갑니다 할 때 금식하고 이때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에스더 4장.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2절부터 17절 말씀.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에게 전하매 모르드에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니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흘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하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또는 생명의 위기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위기가 오거나 어떤 자기 생명과 이 생존의 문제가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금식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금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금식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본다면 금식의 가장 중요한 것,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까 대속죄일입니다. 유대력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너희는 성인을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일을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하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서 이때는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이 이때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해요?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금식할 때 이 문제를 갖고 나갑니다. 죄의 용서. 죄의 용서는 뭐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걸로는 할 수 없는 것.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려면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노력과 인간이 갖고는 아무것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값을 치르잖아요. 우리에게는 치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죄의 용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국률에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과 그런 아무것도 주 앞에 받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고 육의 힘을 빼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 때 이럴 때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식 이렇게 보니까 이 네 가지를 보니까 결론은 금식은 언제 하냐면 기도처럼 구제처럼 우리의 일상은 아니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그것이 부르심을 입던 어떤 하나님께 뭔 걸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던 내 생존의 위기가 오던 그리고 내 죄의 용서를 받던 어쨌든 보니까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그들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일상은 아닌데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하는 것이 금식 기도였으니까. 자, 그럼 금식 기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 식을 끊는 거죠. 먹을 걸 끊는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과 피조물을 가르는 세 가지 기준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는 뭐래요? 시간이라고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해서 피조물은 시간에 얽매이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두 번째는 공간이죠.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 주신 공간 속에 살아가는,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피조물들에게 뭐예요? 먹거리를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피조물은 힘이, 생명이 밖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먹어야 생존하죠.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힘의 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데 피조물은 생존이 밖에 있는 것. 근데 그 음식을 끊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 생존의 문제가 벌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 금식은 뭐와 연결되냐면 이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힘, 생존, 존재 자체가 내가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의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가지 여러분이 비교할 게 하나 있어요. 고행주의와 다릅니다. 고행주의는 뭐냐면 스스로의 몸을 괴롭게 해서 그 괴로움을 통해서 다른 신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그 고행을 통해서 어떤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목적이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돌아가는 이 세상의 중생의 윤회하는 삶을 벗어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근데 어떻게 벗어나요? 고행을 통해서. 108번뇌. 자기가 고행을 통해서 끊어지고 나가는 겁니다. 금식은 물론 생존의 이 음식을 끊으니까 몸이 고통스럽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 고행주의와는 다른 겁니다. 이게 이제 금식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 한번 볼게요. 16장 29절, 30절. 29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나가죠. 그죠? 여기도 7월 10일 대속죄일이란 말이죠. 똑같은 걸 아까 23장도 읽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구약에서 금식은 스스로 영혼을 괴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영혼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괴롭게 하지? 그럼 고행주의가 뭐가 달라요? 자, 마태복음 23장 레위기 23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아까 26절부터 29절 제가 찾았죠?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27절부터 보세요. 일곱째 달 열흘 나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례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그렇게 나가죠. 그죠? 똑같이 스스롭게 괴롭게 하여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거예요. 금시간은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뭐냐? 이 뜻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겸손하게 하다, 굴복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고행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겸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금식과 다른 주의 고행주의는 달라요. 다른 데의 고행은 진짜 고행이에요. 힘들어요.
근데 기독교의 금식은 뭐냐면 육은 힘든데 힘듦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겸비해져서 뭘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다른 근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한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내 힘 빼겠습니다요. 내 의지 빼겠습니다. 내 뜻 빼겠습니다. 죄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방향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죄를 고백한다는 이거예요. 내가 잘못된 방향을 옮기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옮기고 싶은데 왜 못 옮겨요? 여러분의 의지가 강하니까, 욕심이 강하니까, 마음이 강하니까, 뜻이 강하니까 그잖아요. 안 되잖아요. 많이 그러죠? 나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도 그런데 안 돼요. 금식하세요. 딱 3일 지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배고픔밖에. 저는 일주일까지는 금식을 해봤어요. 7일은 해봤는데 7일 되니까 딱 7kg 빠지더라고요. 3일째는 안 빠지는데 4일째부터 쭉쭉 빠져요. 아주 다이어트도 좋아요. 왜냐하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오후 3시에 딱 이제 운명하시면, 결혼하기 전까지 운명하시면 그때 오후 3시부터 금식을 시작해서 토요일, 그다음에 주일날 아침 6시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항상 청년 때. 그래서 제가 3일을 해봤더니 뭐 3일은 버틸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부활절 아침에 좀 주님이 더 기다려지고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이 주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컵라면도 날아다니고 햄버거도 날아다니는 부작용이 조금 있지만 그러나 그건 버틸만 한데 7일째 하니까 딱 3일째고 4일째부터는요 어떻게 되냐면 진짜 온전히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쫙 빠져요 그냥. 그래서 두 가지가 밖에 없어요. 먹을 걸로 생각하느냐, 먹을 걸 있기 위해 온전히 말씀만 보느냐. 그때는 말씀만 더 봐요. 왜냐하면 더 집중하려고. 더 말씀만 계속 보게 돼요.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히. 이게 겸손한 거죠. 겸손한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할 때는 굶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단식, 고행주의, 이건 자기 목적을 위해 굶음으로 표시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금식은 뭐예요? 육적인 힘을 빼고 뭘 채우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때문에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양식을 더 먹죠. 그 시간을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서 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예요? 겸비하고 겸손한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네 거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왜 예수님과 모세는 기도했느냐? 그게 내 영광과 목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청년들이 항상 이런 말 하잖아요. 내 비전이 뭡니까?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말한다면 지킬 자신도 없으면서. 그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배우자 왜 기도하시나요? 우리 아들의 배우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붙여진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한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아들 써주세요.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받았다?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간섭하죠. 그죠? 간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꿈은 뭡니까? 그게 비전이거든요.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나로 소망하고 원하는 것. 하나님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겠어요? 오늘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엄마 저 목사할게요. 그럼 찬성하실래요? 찬성한 부모는 이거예요. 지금 아들이 뭘 할지 몰라 방황하다가 헤매하면 그래 해라. 보통 그런 부모들은 그래도 주님이 하는 게 낫지. 검사 아들이, 변호사 아들이, 의사 아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대기업의 이제 친구들 부장이고 쭉쭉쭉 길이 뚫렸는데 엄마 나 목사할게요. 받아주겠어요?
왜 그러니? 돈 벌어 섬기는 게 더 낫다.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까요? 알려고 노력은 하시나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힘 빼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묻기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금식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금식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진짜? 가끔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와요. 상담을 올 때는 뭐냐면 자기가 사귀는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예요. 보통 안 믿는 사람 만날 때 고민하잖아요. 와서 물어요. 목사님 안 믿는데요. 저는 항상 답이 간단하잖아요. 헤어져. 근데 성품이 좋아요. 만나. 근데 문제가 있어. 헤어져. 근데 괜찮다니까요. 만나. 뭐 하시는 거예요? 너가 뭐 하냐? 그랬어요. 왜? 좋다면 만나고 아니면 헤어지는데 뭐가 문제야? 아이씨 그게 아니라 근데 고민이 있으니까 물어봤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말한 대로 할 거야? 목사님이 말한 대로 순종할 각오 있으면 목사 만나세요. 목사도 모르는 사람이잖아. 겸손하지 않은 태도 갖고 하지 마세요. 목사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편들면 그래도 목사 편을 좀 더 들어요. 자기가 세워서 불쌍해서 좀 들려줄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한 번을 더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때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사사기. 이해가 돼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목숨 걸기 위해 애써.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머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가 뭐예요? 기도하고 붙잡고 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끝까지 갔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결단과 감교로 쫓아가니까 결국 돌아서잖아요. 네 힘으로 안 돼. 못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주님 온전히 바라봅니다.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때 금식했어요. 마지막은 뭐예요? 죄예요. 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얍삽한 죄가 아니에요. 진짜 안 됩니다. 고치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 중독에서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말씀 중독에 빠지세요. 기도 중독에 빠지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한번 일주일 동안 울며 불며 해보세요. 붙잡아 보세요. 제가 담배 2갑 피다가 말씀 읽다가 끊었다니까요. 하루에 2갑 40같이 청년 때 얼마나 담배를 깊고 넓고 깊게 피웠냐면 피기도 전에 담배를 알아요. 눈 감고 딱 코에 대면 한산도, 청자, 서울 그냥 담배를 코에 대면 이 담배가 하면 커피향처럼 알아맞혀요. 40가지를 깊게 생각이씩 먹으면 그 정도는 알아요. 그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 40개를 피니까. 근데 말씀 읽다 보니까 오늘 끊어졌어요. 깊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거예요. 그게 겸비함이에요. 금식이란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게 나가는 모습. 그게 금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돌아갈게요. 6장 오늘 말씀에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너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금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 잡았냐면 너희가 금식할 때 절대로 하는 게 뭐냐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얼굴을 단장하거나 흉하게 하지 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죠.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보통 금식은 어떤 상황이 하냐면 슬픈 상황을 만날 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인생의 중요한 순간과 고단한 순간을 만날 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픈 개색을 띠고 금식할 때 사람들이 서로 납득이 가는 거예요. 자기를 단장할 수 없는 상황. 네? 제가 수련회 가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내가 청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저녁에 씻고 나서 어떤 청년이, 여자 청년이 지나가는데 내가 안 데려온 청년이 섞여 있는 거예요. 당황스러워요. 쟤 누구니? 야, 우리 명단에 쟤 누구니? 목사님 가만히 있어요. 없는 애가 있잖아. 있는 애예요. 있는 애예요. 어디에? 목사님 앞에 목사님이 실제를 모를 뿐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막 지나다니면 내가 당황스러워요. 가뜩이나 저는 얼굴 잘 구별 못하거든요. 우리 그 청년 하나가 머리 길게 있다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저기 앉아있는데 내가 설교하다가 딱 보면서 많이 닮았다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 와서 인사하는데 우리 청년인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약한 사람 중에 얼굴이 이게 약한 사람인데 진짜 지나가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어떤 때는 무서운 사람이죠. 눈썹이 없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 여자를 데려갈 때는 여자를 저녁 때 세수한 이후에는 확인을 하면 안 돼요. 오직 아침에는 다 정상적인 내가 데려간 사람이 다 나오더라고요. 여자가 화장을 안 할 때가 언제일까요? 예? 보통 이게 뭐 신방하거나 보면 오지 마세요. 그래. 이 꼴은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목사님. 목사님도 안 돼요. 딱 거절한단 말이에요. 왜? 여자들이 자기의 그 집에서의 내추럴한 모습은 주님과 남편밖에 모르잖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웬만해서는 이걸 안 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깐다는 건 뭐예요? 진짜 슬픈 일이에요. 우리 TV에서 안 봐요? 천안함 사태로 아들이 죽었을 때 무슨 화장을 해요? 진짜 슬프고 그 모습 그대로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 인생 속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금식을 할 때는 진짜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만 붙잡는 상황이구나를 아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이걸 이용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늘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슬픈 상황을 만나고 단장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티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티내지 마라.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만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좀 슬픈 마음 만났을 때 교회 말도 못하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는 이상하게 적용을 많이 해서 제가 힘들어요. 이사야서 갈게요. 58장 1절부터 7절 제가 쭉 읽어줄게요. 들어보세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리라. 죄란 방향성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방향성이 틀어지게 가고 있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를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역설적인 거예요. 마치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같고 공의를 구하는 것 같이 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겉모습은. 근데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는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거 괴롭게 하는 건 어찌 네가 겸비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걸벌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으로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제가 참고절 몇 가지 줬는데 아까 예배 부름할 때 김정환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갖고 부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절 9절 다 더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없지만 자, 그리하면 그렇게 금식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실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호위하고 도와주게. 이런 금식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와서 제가 하나님을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우리 식으로 말할게요. 예배드리고 나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즐겁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기쁜데 들어가 봤더니 뭐예요? 너 네 좋아하는 거 하지 않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냐? 네 고집도 꺾지 않지 않느냐? 너의 그 신앙과 너의 고집은 다 괴롭지 않느냐? 힘들게 하지 않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네 모든 힘을 풀어버리고 겸비해진다면 어떻게 네가 압제할 수 있느냐는 거야. 네가 주장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나눠주고 풀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앞뒤로 오해할 것이며 너 부르심에 응답하리라 이거예요. 응답하리라. 예수님 말하는 게 이거예요. 금식이 어떻게 너의 의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내 기도가 어떻게 의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내 의가 될 수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 한 분인데 금식은 이런 거다. 더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거다. 어떤 때? 인생에 슬플 때, 인생의 가장 위기에, 인생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인생의 슬픔 가운데 나는 그 슬픔에 빠지지 않고 이 위기 속에 내 생각에 빠지지 않고 내 갈등에 빠지지 않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슬픔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즐거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금식은 슬픔에 빠지지 말고 문제에 빠지지 말고 단장하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호위하시며 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 끌어가십니다. 나는 힘은 하나님입니다. 내 거 힘 다 뺍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즐거이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다. 그러니 세상 사람 앞에 슬프다고 힘들다고 거기다 지랄하고 하지 말고 네 힘 불지 말고. 그잖아요.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하세요? 나 요즘 안 좋아. 건들지 마. 그죠? 다 풀잖아요. 누구한테? 가족에게, 친구에게, 주위 사람에게. 나 지금 온전히 요즘 시장 상태 안 좋아. 너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 그게 하나님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온전히 하나님만 추구해라. 그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만드실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더불어서 금식을 하나님이 3대 이 의를 행할 때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라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순간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한 사람은 없습니다. 종류와 상황만 다를 뿐이지 자식을 키운 사람은 다 자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기도하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는 다 똑같습니다. 다른 건 이게 다른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걸 놓치느냐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 순간에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꼭 금식을 하지 않지만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과 어려움에 붙잡고 거기에 빠져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나의 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를 호위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이 흘러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남편이 죽고 과부로 산지 살아간 누가복음에 84세가 된 안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 위로를 받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했던 건 이겁니다. 저는 과부의 슬픔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위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슬픔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속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온전히 더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아서 오히려 이것이 주님을 붙잡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여러분 앞에 어려운 것 드리고 다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 있습니다. 주님을 힘과 의로 삼는 주의 백성 이 자리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나갈 때, 겸비해지려고 할 때, 힘을 빼려고 할 때,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을 바랄 때 도와주십시오. 주님으로 힘있게, 주님으로 일어나게, 주님으로 위로받게, 주님으로 세워지게, 우리 성도의 기도 속에, 우리 성도의 무릎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우리가 겸비하게 나갑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주의 도움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안 됨을 고백합니다. 나도 내가 모르게 붙잡고 있는 내가 힘, 내 욕심, 내 마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려놓게, 온전히 주님을 붙잡게, 그리고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그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혹시 65세 이상 된 분 중에 카네이션 안 받은 분이 있나요?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60년생 이상입니다.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카네이션 꽂은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설마 여기 꽂힌 게 안 보이진 않겠죠? 네, 한번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오늘은 먼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좀 축복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분들의 발걸음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먼저 축복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돌아보면서 축복하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끝까지 믿음에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드림 공동체가 지금 사이판 그 리더십들이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가서 지금 사이판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현재 아웃리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날 돌아오는데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주네임 친선 탐구대가 이번 주 수요일날 보아수 주최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임시 당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당회는 당회고 이거는 당회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거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최영희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계 MT가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윤희계들 참조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디딤 예배팀에서 연주자를 모집합니다. 메인, 세컨 건반, 드럼,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예, 악기 쪽 다 모집합니다. 6월 9일까지 신청 부탁하겠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정요셉 지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성도가 5월 9일 목요일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리 성도 결혼식이 5월 18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서은미 성도 결혼식이 5월 18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고, 특히 서은미 성도는 교회에서 하는데 축하하러 오신 분들은 주차 강공이 없으니까 차를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주차위원회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둘러 선교회 소식입니다. LT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크스 워십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맑은생 광천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회 일정 한번 주세요. 9월 5일부터 7일 작년 정교인 수련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고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네요. 예. 오늘 마지막 찬송은요, 제가 이제 364장을 잡았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뭘 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장님한테 뭔가를 넣어서 이렇게 서류 받고 결제 받는 거 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가 어려워집니다. 그냥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면 밤에 시간을 딱 정해서 누굴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가장 편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더 편한 예수님이 내 앞에 앉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요 앞에 앉았다고 딱. 그리고 처음에는 뭐라고 할지 모르면 그냥 주절주절 나누세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나누려고 목사님이 말했는데 저는 허공에 벽을 치는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지랄인지 뭔지, 이게 헛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누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면, 뭔가가 아니라 어느 날 그렇게 내가 주님과 그 시간 앉아서 나누는 그것이 굉장히 즐겁고 가치 있고 은혜와 역사가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은 듣고 있으니까. 아셨죠? 그 자체가 즐겁기 시작하면 역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우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고백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 낱낱이 바로 아래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게는 가장 귀합니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 끝없이 방황하면서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내 아파도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아멘.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자리가 슬프고 내 자리가 고단하고 내 자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힘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겸비하십시오. 그리고 주가 하신 은혜로 주님 붙잡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주 앞에 겸비하고 주님만 붙잡고 바라고 살겠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